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니까 되게 설레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2년 만에 만나는 거죠. 새벽마다 오시는 분은 저를 늘 만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신 분은 이 자리에 같이 만나는 거 얼마나 반갑지 모릅니다. 제가 2025년도에 담임 목사를 위임하면서 많은 주변의 성도님들이 그래, 목사님 이제 여행도 떠나시고 즐겁게 맛있는 것도 먹으시고 그러시라고. 그런데 이제 안 그렇더라고요. 마음은 원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는 26년에는 정말 큰 꿈을 꿈고 세계를 품으리라. 그래서 꿈을 꾸면서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굉장히 기대했어요. 오늘 성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래서 너는 자유케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딱 말씀을 뽑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뽑았는지 모르지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주셨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성도는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데,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동안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던 목사에게 그 얘기를 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반대가 뭘까? 그때 의심이더라고.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 내가 목회자인데 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경고 쏜 것 같아요. 너 정신 차려. 네 자리는 여기야. 믿음의 자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대를 이어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저녁에 설교를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이틀 동안 쓰러져 버렸어요.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이제 겨우 목이 날만하니까 또 목 쉬라고 저렇게 내보내는 거 보면서 아주 나쁜 목사님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준비도 짧지만 제 생각을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쓰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 이제 좀 생각해 봤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들 잘합니다. 그죠?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잘해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시여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까? 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심을 믿습니까? 예, 그걸 믿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좀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사십니까? 이거 좀 어렵지, 그죠? 한번 더 나가 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답들을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뭔가 알고 있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산다는 얘기는 액션이에요, 액션.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게 살고, 어떻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대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면, 하나님 믿음을 기쁨은 믿음으로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적당히 알아서 하는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초양반 교육 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 달 이상씩 강의를 해요.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냐. 그런데 또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잖아요. 그 눈은 뭐냐면 그분에 대한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움직이지 알 수 있는 대상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의 신뢰 문제는 변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변하잖아요. 언제나 잘 될지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불비예요.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자는 절대로 변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 상식으로 통하지 않아.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도 않을지도, 그래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부가 남아요. 야, 어떻게 무조건 믿을 수 있느냐.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다 나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우리 지식이나 상식으로나 경험으로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믿으면 된다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갈등적인 문제고 딜레마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에 뭘 명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다는,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절대 신뢰 대상인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고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인생에서 벗어나는 말일지라도, 또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라도 의심이 생겨도 그대로 믿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줄 믿습니까? 뭘로 믿어요? 봤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집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요, 아버지로부터 뭐가 날라와요? 주먹이 날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인지 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와 같이 살아왔고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딴 사람이 얘기했다면 안 믿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시고 네 능력으로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벌써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는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뭐 무슨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 지식과 학식과 이성과 경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는 이건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바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왜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을까? 그걸 보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별 이름이,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쫙 나와요. 마태복음 1장 이름이 나오듯이 나오는데, 거기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1장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 생활에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읽어보면 어때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슈퍼맨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에 한 데서 강하게 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일은 또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죄를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거 보면서 더 이상의 줄이 있는데 이제 줄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여러분 가져오셔야 되는데 요새 보니까 안 가져오시더라고. 아주 이게 스크린의 잘못이에요. 집에서 성경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얘기 되죠.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나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우리가 숙연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산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인. 여러분, 의인이 뭐냐?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자, 누구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나는 성도지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인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이상하게 내가 하면 이게 안 나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예수를 안 믿는 인간은 자기의 선행이나 공력이나 노력으로나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죠. 야,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살아야지 난 거룩한 의인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고 죄 없이 살려고 해도 사라집니까? 금방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한 시간 내에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딴 걸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받았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은혜 신분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일이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의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얘기는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의인은 말씀으로 산다. 의인은 예배로 산다. 의인은 기도로 산다. 막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말 안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 안에는 아마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 세상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죠. 모함하려고 그러죠.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거짓말하려고 그러죠. 조롱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자기 자리를 뺏기면 안 돼요, 마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리를, 말씀의 자리에서 자기를 뺏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를 뺏기면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요. 목소리가 커져요.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자기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냐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명랑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냐.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이 딴 길로 샜다. 세상으로 사다, 그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나중에 죽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꿈꾸지 마요. 그거는 우리 주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꼭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선교사님 맥가디라는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맥가디라는 선교사님은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때 중국에서 함께 선교했던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허드슨 테일러라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다가 부닥쳤어요. 벽에 부닥쳤어요. 이 중국 사람을 선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앞과 속이 달라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통하면 정말 목숨 걸치는 치라는데, 안 통하면 이건 뭐 앞에서는 쉐쉐 그러고 뒤에서는 샤샤 그러는 놈이 그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 허슨 텔러가 고민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믿음으로 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고민을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게 이 메카디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그분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예수님 믿지? 그럼 그분 믿어. 그분은 너에게 신실하신 분이고 불변의 진리시고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냥 믿어. 뭐 기뻐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그분 말씀한 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 괜히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뭐 하나님의 호떡 하나 더 드리면 더 기뻐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 이 말씀을 듣고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믿음이 이렇게 단순한 건데 이렇게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왜냐하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가 안 되면 아씨 내가 능력이 없나 보다 이러잖아요.
주님이 붙여줄 영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날 기도하면서 자는 중에 환상 속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여기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가지가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딴짓하지 말아요. 떨어졌다 말았다 이러지 말고, 네가 뭐 열매 맺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붙어만 있어.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붙어있기를 원합니까? 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붙어야 돼요. 돌쇠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믿음은 돌쇠와 같아야겠다. 한 번 믿으면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끝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성경 66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보고 믿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난 10번 봤다고 믿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그냥 공급되는 수분, 영양분, 또 은혜와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가 거하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너는 그냥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시간에 너의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우 너는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에게 봉사했는데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소용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쇼하는 연예인들 보세요. 가면 썼잖아요. 앞에서는 뭐 울다가 웃다가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순간, 잠시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나다는 얘기는 이쪽을 바라보는 내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나다는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난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아우 나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변화가 와요. 아,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겠구나.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와 근심과 걱정, 불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마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세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가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신을 벗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 종이 주인 앞에 벗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신을 벗게 하죠. 사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낮아지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아닌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이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내 자신이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먼저 벗어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교만할 때,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코람되어 삶이다,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는 곳이나 어느 곳에든지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찰해 보신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하는 놈은 대단한 놈이요. 근데 여러분은 하더라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이러더라고. 술 먹더라고. 여러분 눈 맞추지 마세요. 물 먹을 때, 술 먹을 때도 이렇게 먹으세요. 빨대로 먹어야 돼. 근데 꼭 이렇게 먹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놈시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죠.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왜? 지금 옆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나쁜 짓 하겠어요? 하면 그 사람은 간땡이 분 거예요. 하물며 전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다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앉으나 서나 들어서나 말하나 생각하는 걸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서 막 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 내 삶 속에서. 신앙은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오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요, 예수님 때문에 피해도 당하고요, 욕도 먹고요, 조롱도 당하고요, 핍박도 당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왜? 주님이 훨씬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보혈의 흔적이 있잖아요. 손자국에다 못자국과 발자국에, 발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해요.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고, 뭐 바닷속에 빠져서 며칠을 표류했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삶으로 채워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남편이 야 너 예수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그래도 울면서 오시는 분은 많았어요. 초창기 제가 보면.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가면 떡도 안 주고 밥도 안 준대요. 그래서 떡 주고 밥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남편이 혼자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도 여자 혼자 예수 믿는 거는 집안에 많은 분량이 있어요. 막 교회만 간다 그러면 누나를 불화를 띄고 야 니네 교회 목사님 너무 잘생겼지? 응?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너 교회 가서 너 목사님한테 너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람 났구나. 그러니까 부인이 와보라고. 그래서 진짜 와봤대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목사가 너무 잘생겨도 안 돼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또 감사하더라고. 저 속으로 좀 자존심도 상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앞에서 우리가 죄가 무너지고 감격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볼 때마다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느끼게 돼요. 나는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에서 11장을 좀 볼까요? 아마 간단하게 나왔을 거예요. 자, 4장 봅시다. 4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에서 5장 뭐예요?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죠?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유업으로 나갈세. 자,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24절 모세는 이상하다. 담임 목사님 할 때는 하나도 안 빠진대. 여기 나오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광년을 취함을 거절하고. 자, 보세요. 모세가요 가만히 있으면 왕자가 되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때문에 믿음으로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세요. 네가 순간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느냐, 네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보시는 거죠. 모세는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말하는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그 핍박과 조롱과 압박이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를 감당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게 왔을 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모든 근심과 걱정을, 염려를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오늘 해결한 것 같으면 내일 또 문제가 생기고, 내일 생기면 모레 생기고, 자꾸 생겨요. 가지가 많은 나무는 잠잘 날이 없다고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 근심이 왜 생기는가? 너무 커서 그래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염려와 근심보다 무지무지하게 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맡기면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세요. 저는 이런 말씀만 보면요 흥분이 돼요. 아, 누가 나한테 걱정 근심 줘? 의심하는 게 많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요 올해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암을 들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저는 암이라는 소리만 들면 머리가 아파요. 3년 이상 기도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진짜 여러분도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식구들에게도 아무도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피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가 어렵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고 끝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여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냥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나이가 이때 78세예요.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움직이기가 싫어. 제가 20대나 15세, 20대 중반까지는 날라댕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왜 걷지를 못하냐? 뭘 시키면 뛰어갔다 와요. 그러니까 그게 젊음과 늙음이 차이인가 봐요. 여기 늙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계시는 게 좋습니까? 움직이는 게 좋습니까? 절대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만큼 둔해져.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나이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활 기반도 있죠. 친척들도 있죠. 자식들도 있죠. 다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너 내일부터 나가서 전도해라. 어때요? 아멘? 아멘한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에요. 다들 노멘 그러잖아요. 이 주에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죽기도 하기 싫어요. 그죠? 여러분은 전도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의 축복은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상급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구원다는 게. 근데 그렇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 왜? 사람은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됐네, 저놈. 싹이 있다. 저놈 키워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세요. 믿음의 여정이 보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마음에 들기를 여러분의 주님의 입에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